사랑해 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밤에 듣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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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제가 평소와 다르게 약간 좀 네, 바르고 앞에 계시니까 알아보시네요. 네, 왜냐하면 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네,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이 사기꾼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데 자주 물건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다 보니까 생기는 이제 습관 같은 건데요. 제가 이제 막 습관적으로 이제 교회 이제 청년들이나 이렇게 누가 오면 제가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이러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제 편의점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이렇게 막 골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지갑을 찾습니다. 지갑을 찾아서 지갑을 딱 꺼내요. 지갑이 너무 좋아요. 제게 구비 이렇게 시작되는 명품이거든요. 목사님 지갑 너무 좋아요. 근데 딱 지갑을 열었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현금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당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계산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또 청년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무슨 페이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폰은 애플이야 이러고 이제 방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술 더 떠서 계좌이체로 하면 요즘 다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겉은 번들하지만 속이 비어 있는 것은 크게 쓸모가 없는 거죠. 지갑이 아무리 명품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 안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컵만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아주 예쁜 물컵만 갖다 주고 안에 물을 담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안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컵만 있다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주님이 그보다 안타까워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예배장에 모였는데 이곳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참으로 우리의 중심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4대 지역입니다. 4대 지역인데요. 이 4대 지역은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맥에 있는 어떤 능선 위에 산 봉우리 위에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쪽을 제외하고 동쪽과 북쪽과 서쪽은 다 뒤로 이렇게 이 강대상처럼 낭떠러지인 거예요. 이 벼락이 이렇게 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m 정도의 절벽 위에 이렇게 성이 있는 거예요. 남쪽만 길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가로지르는 그 강에서 뭐가 나왔냐라면 금 있죠, 금. 그래서 그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유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이 땅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너무나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이제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없고요. 그냥 지금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유대 다른 공동체 사회와 섞여서 그냥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4대 교회에게 7별과 7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이 4대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각 교회마다 나타나고 있을 때의 그 모습들은 분명히 그 교회에다가 던지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7영과 7별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여기서 7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영으로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7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7사자를 7천사를 내가 거느리고 있는 존재다. 이 땅을 내가 완전하게 통치하고 내가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는 자다라는 뜻으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4대 교회에서 이렇게 완벽함과 완전함을 강조하시면서 찾아왔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요, 오늘 자신들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야 너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어느 날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굉장히 선고를 내리는 거죠.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선고를 내리는 거죠. 믿을 수 없어요. 당신 가짜 아니야. 막 온갖 방법으로 부정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이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에스테를 나왔고 미국에도 다녀왔고 저는 오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비들은 지금 최고의 기술입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진단한 것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산하고 바쁘고 그렇게 막 북적거려도 그 안에 영이 없으면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당연히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교회가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곳이지 복지단체가 감당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교단체가 감당하는 것, 그렇게 문화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말씀으로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그런 말씀의 능력의 임팩트가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그렇게 성령이 살아있는 영적인 그 임팩트가 살아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말씀 안으로 예배 안으로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데 그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가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가 이 사회에 좋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없는 복지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 없는 그 친교는 좋은 이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안일함과 그렇게 무기력함 가운데 지금이 좋사오니라고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공동체가 되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가슴 뛰는 공동체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대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겉보기에 중요한 공동체가 아니라 중심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아론에게 부탁하고 올라가요. 아론이 어떻게 해요? 무리들이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달라, 우리에게 우상을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론이 그 모세의 명령을 알아요. 아는데 어때요?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무리에게 만족과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성난 군중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성난 군중에게 무리에게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의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진멸하라는 명령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만족함을 주고자, 백성들에게 그 승리의 성취감을 주고자 그 왕을 죽이지 않고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고 사람을 향했던 자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거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향해야 합니다. 4대 교회는요 지역사회와 굉장히 잘 연합하던 교회였어요. 그냥 활력이 있고요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너무나 좋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심이 잘못되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4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름은 여기서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평판이에요. 너가 겉으로는 지금 평판이 굉장히 좋아. 너가 지금 그렇게 명성이 자자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넌 죽었어. 그런데 넌 죽었어. 산 송장이야. 겉은 화려한데 건강해 보이는데 그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 속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텅 빈 지갑과 같은 것입니다. 물이 없는 물컵과 같이 그 속이 다 빠져 있는 껍데기만 남은 존재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던 것이죠. 사대 교회는 이름만이 남았어요. 그냥 교회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그냥 집사라는 이름, 그 명목상의 이름만 남았지, 그 교회가 가져야 할 영향력,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그 찬란한 이름, 그 목사와 집사라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 거기에 대한 것은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랐죠? 여러분, 사대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 왜요? 우리가 왜 죽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아무 문제 없이 우리 도시하고 잘 이렇게 같이 있고, 그렇게 우리는 평판이 좋고 편안하고 우리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죽었다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뭔가 잘못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근거 없이 너희한테 뻥치는 거 아니야. 내가 7 천사들을 풀어서 확실하게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 행위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 행위를 알고 있는데 그 행위가 내 앞에서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들 보기에는 제법 괜찮아 보였을지 모른다.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이, 이단도 없이, 그렇게 뭐 박해나 핍박도 없이 너무나 잘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네 안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희는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너희가 사람의 눈으로 제법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즉 나의 앞에는 너희는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선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물마다 눈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개나 고양이는 30cm에서 50c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물체를 초점을 못 맞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100m 있는 물체는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볼 수 있는 색깔도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인이 돼서 배우기 전에는요, 우리는 나의 시각과 모든 동물들의 시각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보는 것을 이 동물들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어질 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그냥 보이시겠지, 우리를 보시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요, 중심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각계만 많이 의존하죠. 물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심리학이나 뭐 관상까지 뭐 이렇게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보려 하지만 사람의 깊은 속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외모입니다. 외모. 중심이 중요하죠. 중심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외모가 눈에 안 들어온 사람을 그 이상 관계가, 이성적인 관계가 발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고를 때 우리는 기능보다 디자인이 앞선 시대가 온 거예요. 일단 예뻐야 쓰는 거예요.
자동차가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엔진이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사람의 시각과 다르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의 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감탄했습니다. 키가 머리 하나 이상 키 크고 어깨가 쫙 벌어진 사무엘을 보고 역시 왕이 될 겁니다 라고 감탄하면서 기름을 붓죠. 그러나 어때요?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요, 한번 그렇게 잘못했으면 깨달아야죠. 그러나 이것을 잘 바꾸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래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쫙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첫째 엘리압을 보고 와, 하나님 이 사람 보니까 키와 용모가 왕이 될 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내가 이제 키와 용모를 보지 말자. 나는 키와 용모를 이제 안 보겠다.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목사님, 그러면 중심이 뭐예요? 도대체 중심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럼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인데요. 충만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가 있을 때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사람은요, 이것이 외적이다 내적이다조차 따질 겨를도 없어요. 그냥 내가 거기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그냥 있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신앙, 여러분 무언가 따지고 묻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계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형식을 따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할 때 목사님 헌금 11조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새 전입니까? 새 후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술을 마셔야 되는데 소주까지 괜찮은 거예요? 맥주까지 괜찮은 거예요? 와인은 괜찮은 겁니까? 목사님 그 담배는 어느까지 괜찮아요? 이성교제는 손잡는 것까지 괜찮아요? 앉는 것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이 선을 따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에 나는 그 최소한의 선만 지키고 나는 그냥 살겠다, 즐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벌써부터 그냥 나는 어떤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나는 그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충만히 있는 거예요. 네가 너의 영성을 생각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최소한의 선을 하나님께 긋고 그 율법만 지키려는 그러한 율법적인 사람이 되려는, 미니멈의 신앙이 아니라 맥시멈을 생각해라. 네 상황에서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미니멈의 신앙의 선을 긋고요, 그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경멸하는 바리새인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의 최소의 선을 그어놓고 내가 이 선을만 넘기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이 선만 지키면 돼 라고 해서 그 선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 미니멈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지 못하죠. 자기는 그 선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이에요. 너는 겉으로 아름답다. 그러나 너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화장을 하고 저처럼 막 눈을 발랐지만 네 속은 무덤과 같다. 네 속에 다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의 신앙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이 최소한의 신앙은 또 하나의 굉장히 안 좋은 것을 공동체 안에 남기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선을 지켰어. 동시에 선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나는 이 선을 지켰어. 나는 말씀을 어느 정도 읽어야 하는 것은 나는 읽었고, 나는 기도했고, 나는 구제했고, 나는 금식했고, 나는 할 거 다 했어. 그러면서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겸손한지 내가 교만한지 어떻게 아냐고요?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하고, 교만한 사람은 판단하기 쉽습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 위에서 군림하면서 너의 행동과 너의 기준과 너의 신앙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선을 지켰어.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옳아. 너는 틀린 거야.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딱 그 정도야. 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고 이야기하지 마. 너 믿음으로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 마음에 그런 얄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경건을 쌓는 일이 내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점점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나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정말 긍휼함과 중보하는 마음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껍데기만 남은 사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영적인 그 무기력과 복음에 대한 안일한 태도에 무너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도 시작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처음에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며 너희가 어떻게 처음에 복음을 들었으며 그때 그 복음이 너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갔는지 그때를 생각해라. 그때를 기억해내라.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없다면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공불락의 도시가 딱 2번 역사에서 침략이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고레스 왕 때인데 여기를 점령하고 싶은데 난공불락이 다 절벽으로 이렇게 된 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관찰을 시작했어요. 그 성을 관찰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떨 때 이제 성벽 위에서 어떤 이제 경비병이 한 명이 이렇게 모자가 바람에 탁 벗겨졌어요. 그래서 모자가 저기 성 밑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관찰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문을 딱 열어서 이렇게 FM대로 나오지 않고 자기들만 다니는 샛길, 그 개구멍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다니더라는 거예요. 아, 알았다. 저쪽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밤에 몰래 병사들을 그쪽으로 침투시킵니다. 그렇게 침투해서 들어가니까요, 그곳에 있는 병사들은 무사태평이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 안전한 성에서 밤에 경비를 제대로 설 리가 있겠습니까? 다 자고 있죠. 그래서 그 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런 아픈 상처를 4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깨어나라, 일깨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내 영이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는지, 내가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는지, 내가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우리에게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내가 더 찬양하고 싶고 더 말씀 읽고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조금 성장해서 이제 둘 다 초등학생이 되었잖아요. 깨어 있는 시간 동안에 저희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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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불러요. 밥을 줘도 1시간 뒤에 있으면 또 배고파. 또 간식을 주고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 한 번 줄 때 좀 많이 먹지. 조금 먹으면서 계속 배고프대요. 그 배고프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빼고 다 계속 배고프대요. 말해요. 지금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가 너무 길어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10분만 더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1시간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한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이 4대 교회가 주는 교훈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안일함 가운데, 평안한 삶 가운데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망들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금요기도회가 없어집니다. 기도회에 있어도 이전에는 우리가 밤을 새워서 기도했잖아요. 밤 늦게까지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배고픈 시절의 이야기지. 그것은 옛날 이야기야.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영적으로 민감함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어떠한 것이 나에게 죄인가? 어떠한 것이 지금 나에게 은혜가 되는가? 어떠한 것이 내게 영적으로 덕이 되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죄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감동이 있습니까? 영적인 떨림이 있습니까? 은혜의 그 마음에 울었던 적이 우리가 언제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4대 교회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세요. 너 안에 있는 갈망을 깨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더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점점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것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충만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에스버리라는 지역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2주일을 넘어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보면서 반응들은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를 한 번씩 깨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 영적인 대각성, awakening. 하나님은 깨우시는 분이세요.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시는 분이에요.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영적인 갈망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고 기도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한 음악이 끝나면 너무 빨리들 집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서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돌아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오늘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주석에는 이 사대라는 도시가 한 2세기경에 완전히 멸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회개하라 권면을 들을 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들릴 때는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안에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는 들을 수 없어요. 책망의 말이 달게 들리는 자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책망의 말에 나는 이런 사정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빠져나가면서 요리조리 핑계대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 자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있으면 더 기도가 길어져야죠. 더 깊어져야죠. 더 성장해야죠. 옛날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반성이 되었던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날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깨어나라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사니까, 평안하니까, 쉴만 하니까, 숨 쉴만 하니까 적당히 해도 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만 염려하는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노력과 발버둥이 없는 시간은 버려야 되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예물은 쓰고 남는 것 최소치만 내가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거죠. 나의 만족과 안심, 내 삶의 내 내면의 평화만을 위한 신앙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참으로 내 생명인가?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인가? 이것이 정말 시인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자기를 시인하면 내가 너희를 시인하겠다.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 약속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너희를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우리의 그냥 말로만 겉으로만 하는 시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첫날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미래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 진짜 내 중심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수준,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너의 자리에서 지금 정말 네 마음을 다해서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나에게 바라보고 있는가? 네가 나를 향한 열정과 갈망 속에 나를 갈망하고 나를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속에, 우리의 갈망 속에, 우리의 원함 속에 주님께서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됐다라고 인정하시면 그제서야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나서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샘솟아나는 오늘 이 밤이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깨우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 같이 우리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자 같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